이제 야곱이 가나안으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형 에서를 이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그 맡겼던 담이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에서하고도 또 기쁨으로 화해를 하면서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야곱은 세겜 이제 근처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야곱이 가야 되는 곳은 어디죠? 베델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잠시 세겜에 머무르겠다고 한 것이 너무 오래 머무르게 된 겁니다. 몇 년 동안 머물었는지 정확히는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디나가 제법 이제 처녀 아이가 돼가지고 제법 소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나가 세겜 마을에 구경 나갔다가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 걸 볼 때 디나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세겜에서 제법 오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나안으로 원래 돌아가라 그래서 왔는데 거의 다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까지 우리가 가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 조금 남겨놓고는 거기서 미적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원하는 곳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건이 터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제목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야곱과 야곱 가정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제 디나가 이제 세겜에 있는 다른 소녀들하고 좀 어울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세겜 마을에 있는 그 어떤 죄악에 지금 이렇게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구경하러 가는데 여기 그 땅의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34장 1절에 뭔가 구경도 하고 어떤 파티 같은 데 갔을 수도 있어요. 딸들이 막 그 세겜의 딸들이 이렇게 노는 그런 장소에 이제 호기심으로 갔겠지만 그 전에도 여러 번 만나고 야 좀 재밌다. 그러면서 그 문화에 이제 좀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야곱의 가정은 뭘 해야 되는 가정인가 하면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그 언약의 어떤 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갔다가 여기 디나가 여기 강간을 당합니다. 2절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냥 한 번 강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디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디나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 세겜 아들하고 이제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게 이제 4절 5절이죠. 근데 야곱이 이제 딸 디나가 더럽혔다는 것을 5절에 이제 듣고는 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아들들하고 이제 의논하기 위해서. 근데 아들들은 지금 들에 가축 치러 나갔단 말이에요. 돌아올 때까지 야곱은 잠잠합니다. 근데 아들들이 딱 들어와서 이제 돌아왔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엄청나게 이제 분노하게 된 거죠.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고 이게 이제 우리는 할례 받은 언약의 백성들인데 저 불경건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더럽힘을 당했다.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8절에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히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서로 이제
사돈을 지간으로 해가지고 야곱 가족하고 세겜 마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나로 합치자 이러는 거예요. 합쳐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게 혈통이거든요. 그 라인인데 다른 죄악의 백성,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는 백성들하고 이게 섞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사건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것을 제안을 합니까? 일단 그 아들들은 말이죠. 언약, 우리는 가문인데 그 영적인 어떤 명예, 거룩한 명예를 생각하면서 디나의 수치를 이제 복수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보복하려는 방법은 철저히 죄악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열정은 성결한 열정, 거룩한 열정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데 예수님의 거룩성은 아주 거룩한 열정은 거룩한 열정이고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큼 정말 100% 거룩한 이 분노를 가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룩한 분노는 느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지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죄악된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인간적인 어떤 미움 그리고 복수하는 방법에서도 인간적인 죄악된 방법이 섞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가령 50만큼만 상대방이 50만큼 피해를 줬기 때문에 사실 50만큼만 딱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않죠. 상대방이 50만큼 나를 때렸으면 우리는 보통 화가 나서 70, 100 이렇게 때리게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복수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복수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이렇게 갚아주시고 처리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동기에 있어서나 방법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심판자시고 하나님이 보수자세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내가 갚으리라고 그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복수합니까?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뭐 결혼지참금 그다음에 뭐 그런 것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폐물을 다 주겠다 해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할례만 받으면 된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인데 할례 받지 않은 백성과 통혼하는 법이 없다. 우리는 교제하거나 이렇게 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와 통혼하려면은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만. 근데 여기서 이게 거짓말이었죠. 정말 사돈지간을 맺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하면 전투력이 상실된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이게 이 외과 수술을 몸의 일부분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외과 수술을 하니까 특별히 사흘 됐을 날이 가장 고통스럽고 꼼짝도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흘 됐을 날 가서 이제 치는 거죠. 여기서 어떤 방법이 정말 이 잘못된 겁니까? 할례라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세례인데 성례라 그러잖아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근데 지금 세례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때 가장 거룩한 예식을 원수 갚는데
악용을 했어요. 가장 거룩한 것은 가장 거룩되이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거룩한 것을 인간적인 복수를 하는데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들은 안 됩니다. 저들은 우리가 그냥 복수하겠습니다라고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 전혀 아버지한테 의논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그냥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의 어떤 질서, 아버지로서의 권위, 또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아들들이 와가지고 막 분내고 이럴 때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의논과 어떤 결정, 행동 이런 게 없었어요. 야곱에게는. 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서 너무 낙심해서 그러는지 뭐 약간의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야곱이 왜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아들들이 사흘 이제 그럼 할례를 행하자. 그래서 이제 하몰 그 추장하고 추장 아들이 어떻게든지 자기 아들이 최고잖아요. 그래 디나를 그렇게 연연해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살 꼬시는 거죠. 예. 야, 우리 다 할례만 받으면 저들의 재산이 다 우리께 된다. 저들은 다 우리에게 흡수돼 가지고 다 저들의 그 많은 가축들하고 저들이 가진 그 많은 재산들 다 우리께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좋다. 이제 뭐 와 우리 이제 갑자기 이제 저 부자 사돈들하고 이제 사돈을 맺으면 와 우리 이제 서로 통혼하고 우리 합쳐지니까 회사 두 개가 이제 막 합병을 하는 것처럼. 근데 야곱이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막 와 좋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다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야곱 아들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쳐들어가 가지고 전투력이 다 상실됐을 때 전부 다 가가지고 이제 막 남자들을 죽입니다. 특히 그 이제 두 아들이 나오죠. 그 두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들들은 들어가서 이제 25절에 그 말이 나와요.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이제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고 모든 남자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디나도 데려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여러 다른 아들들은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이제 물건들을 다 탈취를 해요. 그래서 이제 28절, 2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시몬과 레위에게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이제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 어떤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일을 듣고는 저 뜨내기가 들어와 가지고 구르는 돌이 들어와 가지고 박힌 돌 뭐 빼낸다 이러면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치러 올 것이다. 우리 다 죽는다. 이건 상당히 이제 뭐 야곱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이제 30절에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딱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분노는 분노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뭘 좀 발견할 수 있죠. 야곱이 하는 말은 맞습니까? 뭐 실질적인 상황은 맞지만 야곱이 초점을 둬야 될 믿음으로 또 언약의 지금 족장으로서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좀 핀트가 잘못 나간 거죠. 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왜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행해야 될 서원,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 여기에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디나가 결국 세상 죄악 쾌락에 많이 젖어버렸다는 것.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복수하는 방법이 언약의 백성답습니까? 아니죠. 그냥 세상 방법이고 혈기의 방법이죠. 그러니까는 벌써 가나안적인 어떤 문화나 어떤 세속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벌써 젖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돼서 방법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문답게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또 한 가지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였죠. 사기꾼. 근데 아들들에게도 지금 속이는 죄가 답습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 죄는요, 부모의 잘못된 이 죄악된 습관이 대물림을 하기가 너무 쉽다 하는 것을 또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이제는 깨닫고 베델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에 이런 평화를 깨뜨리시고 이런 사건이 터져서 큰 공경에 처하게 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야곱이 깨달아서 야곱 가정이 이제 이런 가나안 죄악 문화와 구별되어서, 이게 거룩성이잖아요. 너희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집안이니까, 언약의 가문이니까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 가나안 죄악 문화와 구별되어 너희들이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로 하고, 잘 우리가 이제 유명한 그 구절이 있죠. 35장에 가서 하나님이 딱 이르시되, 35장 1절에 가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도망갈 때 말이죠. 창세기 28장에서 돌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이곳까지 축복해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단을 쌓았는데 다시 돌아와서 단을 쌓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은 철저히 회개하는데 2절에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우상 이런 거 다 버려라. 그 귀고리 뭐 팔찌 뭐 이런 것 속에도 다 무슨 부적 같은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의 죄악된 문화적인 어떤 그런 죄악의 요소가 여기 이제 막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어떤 다른 그 귀신적인 문화들이 이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랬거든요. 이 중에서 라헬이 훔쳐온 드라빔도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 의복이 어떤 의복이었겠습니까? 세겜 가나안 백성들의 어떤 야시시하고 뭐 그런 것들, 온갖 막 그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있겠죠. 그래서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랬습니다. 다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의복이 어떤 의복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리고 아마 마술적인 것, 그런 어떤 귀신의 노름에 사로잡힌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미신적인 것들, 그런 거 다 버려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회개하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다시 예배의 회복, 하나님 신앙의 회복을 외치면서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거 뭐 가락지고 귀걸이고 뭐 코걸이 뭐 전부 다 빼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다 묻어버립니다. 그들이 떠났는데 명령에 순종하니까 어떻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딱 주셔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환경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공격을 당해서 큰 피해를 입거나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못 건드리게 딱 막아주시죠. 전에 라반이 쫓아올 때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베델로 회개하고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는 길은요, 원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밧단 아람은 이제 외삼촌 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언약을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갱신하시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 축복이지만 그러면서 10절에 다시 한번 확정을 해주십니다. 네 이름을 이제 야복강가에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아 하라 하셨는데 10절에서 다시 한번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야곱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하고 이제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11절 12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가끔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올라가셨다. 잠시 하나님은 침묵하실 겁니다. 야곱을 연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단이 일어납니까? 16절 이하에 보시면 라헬이 베델 이렇게 가는 길에 이제 그 원래 이제 이삭이 있던 그 곳으로 가는 길에 라헬이 길에서 해산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막내 베냐민이죠.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을 라헬은 뭐라 그럽니까?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베냐민은 이 막내 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자손이에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자손의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에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라헬은 언약을 바라볼 줄 몰랐어요. 신앙이 적은 거죠. 신앙이 참 미숙해요. 얼굴은 예쁘게 생겼지만. 그래서 자기의 슬픔, 막 죽어가니까 슬픔의 아들이다. 자기의 슬픔만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야곱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내 오른팔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12아들을 주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이제 35장 18절에 있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다가 장사를 지내죠. 19절. 이게 이제 마태복음 2장에 헤롯이 2살 아이의 애들을 죽였을 때 라헬의 어떤 통곡 소리, 베들레헴의 통곡 소리,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 지금 인용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야곱이 라헬의 묘에 피를 세웠고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제 가면서 여기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야곱이 얼마나 참 가슴 아팠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그래도 믿음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슬픔을 이기고 계속해서 떠나서 다시 길을 떠납니다. 21절에.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또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면 22절에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일을 겪습니다.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아프고 그냥 막 가슴이 찢어져 내려는, 지금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는데 또 자기의 장자마저
이렇게 자기의 아비의 침상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뭐 49장쯤 가서 이렇게 아들들에게 이 어떤 그 유언적인 예언의 기도를 하잖아요. 쭉 기도를 하는데 그때 르우벤의 장자권을 장자로서 받아야 될 축복권을 야곱이 팍 박탈해 버립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근데 그때는 성령에 붙들려서 예언 한마디 한마디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야곱의 그 개인적으로 괘씸하고 요놈의 자식 봐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뭐라 그럴까요? 저주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주인 것 같고 징벌인 것 같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도 바꿔서 생각하면 이제 축복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49장이나 그쯤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야곱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은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이제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마므레로 이제 계속해서 갑니다. 마므레로 간다는 것은 야곱이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이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야곱이 모든 가족을 끌고 아버지가 살던 마므레로 간다는 것은 그 이삭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언약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간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 전에도 야곱은 아마 개인적으로 이삭을 여러 번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온 가족을 데리고 이삭이 살던 곳으로 이제 장소를 옮기는 겁니다. 34장 맨 앞에서는 세겜에 있었는데 세겜을 떠나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루고 가는 도중에 연단이 있어도 근데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서 야곱과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성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는 가되 자꾸 미적거리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을 터뜨리게 하시든지 우리에게 어떤 아픔을 주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신실하지 못하고 야곱이 처음에 사기꾼, 이 이중성 그런 위선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빼내시는 거예요. 자꾸 빼내십니다. 거룩하게 이 가족들을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더 성숙하게 성결하게 만드세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그 좀 어려운 말씀이죠.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은 뭐 순종하시는 게 조금 부족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도 순종하는 것이 성숙돼 가셨다. 그거는 그 뜻은 아니고요.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지만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배워갔다는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왜 오는지를 잘 깨닫고 그렇게 결국은 야곱은 라헬을 잃은 슬픔 또 장자 르우벤이 그에게 가져다준 지울 수 없는 이 치욕의 기억 이런 것들을 지닌 채 마침내 이삭이 있던 마므레에 이르렀습니다.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이제 배웠던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쭉 나오는 게 이제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세일이라는 곳에 완전히 정착을 하는데, 이것은 왜 나오는가 하면, 그래서 36장 이제 에서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언약 밖으로 나가버린 자들이다.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저기서 나가버렸어요. 언약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 없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야곱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지금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당장 그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받아 누리면서, 또 그러나 아직도 오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장래에 주실 완성된 축복,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로운 그 축복, 또 우리가 상속자로서 그것을 물려받을 것을,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뭘 기다립니까? 가나안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시고야 마실 것을 이들은 이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신약에 주신 새로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이죠. 구별되어 살지 않으면 사건이 터집니다. 거룩하게 가십니다. 성결케 해 가세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되게 구별된 백성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신실한 사람으로, 신실한 백성으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우리도 신실하게 충성하며 신실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